28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 그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된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이미 벌써 준비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한 말씀이지만요. 특히 8장, 9장, 10장은요. 성막에 대해서, 성막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성막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비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비유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막과 제사로, 제물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차명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시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에만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이 벗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또 제사장 옷에 대해서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때예요. 그 성막과 그 물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비유래잖아요. 비유면 그 원형이 중요한 거고 그 원래 그 차명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 옷을 거룩하게 만들어 입히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옷을 입으면 거룩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 우리가 아론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그 불에 살라져서 죽었다는 내용도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아론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주축이 되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도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모형이라고. 그럼 뭐에 대한 모형이고 뭐에 대한 비유인가? 죄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론도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옷을 입혀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그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겠다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혔을 때에만 우리가 영화롭고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배웠어요. 처음 또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기만, 그게 뭔지 그냥 정의 내리고 이해하기에만 우리가 바빴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찬찬히 보고 싶어요. 28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너무 충분히 배웠어요. 성막 휘장문은 다 이 네 가지 색으로 만들었어요. 이 네 가지 색으로.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처음에 성막들을 들어가는 그 문도 이 네 가지 실로 만들었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이 네 가지 실로 만들었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이 네 가지 실로 만들었고요. 이 성소를 덮는 이 덮개 휘장, 그 휘장도 이 똑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과 성막을 덮은 그 첫 번째 앙장, 그 휘장은 천사의 문양이 더 있는 것 뿐이지요. 똑같이 네 가지 실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휘장이라 하시고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그러한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면 성경에서 그 휘장이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출애굽기하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 옷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레위기 제사까지 우리가 다 이해한 다음에는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게 얼마나 와닿을까. 이 휘장이 그의 육체라는 것.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직접 찢으셨잖아요. 육체가 죽으심으로 육체를 찢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실제로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져서 하나님께 이제 담대하게 들어갈 살 길을 얻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이 휘장 그 다음에 이 덮개의 모든 휘장 이 휘장이 다 네 가지 실로 만들었어요.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게 흰색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것이 비유고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이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을요 한 가지로만 설명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약 성경 시작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 마태복음은 왕되심,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종되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되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어떤 한 가지로만 예수님을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설명해낸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실 가운데서 하필이면 왜 이 색깔을 택하셔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으로 이 모든 휘장을 이 휘장 곧 그의 육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셨을까? 그렇다면 성막도 예수님이고요. 이 휘장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자체가요. 이 휘장도 성막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진정한 성소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처음부터 고정됐어 봐요. 그러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건 줄 우리가 또 그렇게 인지가 될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성막 성소는 늘 움직일 수 있는 것.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한 이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움직이시는 성막, 움직이시는 휘장,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여정이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네 가지 색을 했는지 똑같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표현하고 똑같이 청색은 하나님,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열기 위한 천국 자체가 내려오신 거예요. 이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결국은요,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지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나라이시라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통째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청색,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자색은 왕위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설명하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마지막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색은요, 결국 속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끝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결국은 속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디까지 섬기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시기까지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것. 이 가늘게 꼰 배실은요, 그분이요 온전한 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를 만들 때에 이 옷은 뭘로 만들래요? 금실을 섞으라는 거. 금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요 납작하게 눌려가지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금실로 쓰래요. 그 금은 뭐예요? 왕의 상징이지요. 근데 왕이요, 영광 가운데 있는 왕. 금은요, 영광을 상징해요. 영화로.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자로, 비유로 이렇게 대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옷을 지어 입을 때에만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결국 이것은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입을 때에,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다 덮어주실 때에만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 지난주에 호마노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요. 이 호마노는요, 어깨에다가 이 보석을 다는데요,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별로 순서대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라 그랬지요? 도장을 새김과 같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다치거나 지워지거나 상하거나 하지 않게. 그런데요, 이 어깨, 여러분들 어깨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간 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사야 9장 6절 잠깐만 앞에만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통치를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하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질고를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를요 온전한 기쁨으로 목마 타고서 무등 타고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이 호마노 2개를 가져갈 때도요, 이 전체 에봇을 짠 이 옷에요, 또 묶고 또 끈을 또 매고 또 붙이고, 그것뿐이에요. 앞에 판결 흉패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그 12보석에요, 12아들의 이름을 또 음각으로 도장 새기는 것 같이 다 새겨요. 어깨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방법으로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또 가슴으로 이 흉패를, 이 앞에다가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여기에 다 이름을 보석과도 같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여긴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 그 안에 2겹으로 만들어서 결국 뭘 넣어요?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 이 흉패, 내가 너희를 이 가슴에 품에 안고 사랑으로 너희들을 보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뭘 넣는 흉패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고 빛 가운데로 너희를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의 이름은 빛이에요. 하나의 이름은 온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림으로 인도하셔도 감사고요, 둠밈으로 인도하셔도 감사해요.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거는 안 된다고 하시지?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예스라는 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같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야. 때로는 아닌 걸로, 둠밈으로, 무엇이 우림이고 둠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빛과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예스 해도 감사하고, 노 해도 감사하고, 이 길로 가라고 해도 감사하고, 저 길로 가라고 해도 감사하고, 그 길은 빛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결 흉패는 어떨 때 이것을 사용하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에, 시비를 가릴 때에, 잘 몰라서 우리가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판결하라 그래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깊이 들어와서 개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갈 길을 알지 못하겠니?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너의 발에 빛이 되어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것. 이것은요, 좋고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온전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 전체 에봇 받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실 때에,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 모든 일을 하라는 얘기.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혹시나 못 알아볼까 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늘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그래서 전체 겉옷을요, 청색으로 입으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여기에서요, 그 옷 가장자리로, 겉옷 청색 옷에다가 방울을 두는 곳, 지금 술을 놓아서 만드는데요, 청색 옷이면 굳이 청색을 쓸 필요가 없어요. 청색을 빼놓고선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만들면 되는데요,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그치요? 그 석류를 수놓으래요. 무슨 색이 빠졌지요? 배실 흰색이 빠졌어요. 네. 흰색이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잠깐 우리가
3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러면서요, 이 39절에는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반포 속옷, 흰색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은요, 같은 옷인데요, 속옷이라고 썼는데 대제사장은 속옷으로 입지만요, 제사장들은 이 속옷을 겉옷처럼 입어요. 그 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썼냐면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결국은요, 처음에 28장 2절에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거룩하게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그 아들들을 입힐 때도요,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옷이요, 지금 하얀색 옷이에요. 이 하얀색 옷이 세마포 옷인데 이것이 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인가? 결국 이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허락하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래요?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출애굽기 28장 39절 40절에요. 다 세마포 옷이거든요. 가는 배실로 만든 이 세마포 옷을 만들 때요, 가늘게 꼰 배실이 아니고요, 그냥 가는 배실로 만들어요. 근데 이 모든 옷을 다 하얀색 세마포 옷이라 그러는데 결국 이 흰색으로 입고 들어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로 보시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지난주에 배웠던 그 에봇이 있고요. 또 흉패가 있잖아요. 판결 흉패. 이 에봇과 판결 흉패가 우리가 대제사장 옷이라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6장 3절 4절에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내용을 써놨는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다 제사를 드리고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래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속죄일이 하루거든요. 그날 딱 하루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요,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이 패, 흉패, 에봇 이런 걸 입지 않고요, 하얀색으로, 하얀색 세마포에, 하얀색 관에, 하얀색 띠에 다 세마포로만 된 것만 입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자일 거 아니에요? 그치요?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이 세상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하시면서 오셨지만요, 예수님이 의의 옷이 되고 그분이 의롭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옳은 행실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들어가실 수 있지. 아우, 대제사장이라며. 그럼 대제사장이 그냥 자기의 그 왕위, 그 권위, 하나님의 그 상징, 그 다음에 뭐 속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깨끗함, 순결함, 의, 그거를 다 그냥 통째로 해서 들어가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잠깐만, 대제사장이 모든 거 다 벗고 세마포, 하얀색 세마포, 결국 그것이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옳은 행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시기 위해서는요, 한 점 불순종이 없이, 한 점의 티도 없이 온전하게 옳은 행실만 하셨다는 것. 대제사장인 예수님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분을 높여주셨다는 것.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기쁨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셨던 그 제물은요, 온전한 순종함으로 드렸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지 않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이요, 온전한 행실,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옳은 행실을 하실 때요, 그분은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견딜 수 없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순종하려고 자기의 이 육신을 입은 정욕을 날마다 죽이기 위해서 그분이 통곡과 심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옳은 행실로 나아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애봇 받침 겉옷에 그 석류를 수놓을 때요, 왜 흰색이 안 섞여 있나? 왜 흰색이 안 섞여 있나? 다른 거는 지금 다 흰색이, 왜 실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그런데 왜 흰색이 안 섞여 있나?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방울, 석류 한 방울, 한 석류. 석류는 뭐예요? 그 속 안에 알이 제일 많아요. 다른 과일 중에서도 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생명의 상징을 하는, 그 생명의 열매를 상징하는 그 많은 과일 중에서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금방울,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요. 영광의 소리가 나지요. 하지만 이 석류가 왜 또 빨간색이겠어요? 뭐 더 많은 과일들, 다른 과일들도 뭐 또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빨간 피로서, 죽음으로서만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열매. 하지만 그것은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이 저주가 곧 영광이라는 것.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것도 또 예표고 또 그림자고, 이것도 또 모형이잖아요. 비유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의미일까? 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피 흘리는 죽음으로 밖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그것을 또 우리가 비유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봐요. 금 한 방울 한 석류, 이것을 지금 만든대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제사장이 이것을 입고 들어갈 때요,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난대요. 소리가 난대요. 소리가 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옳은 행실인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은 아까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세마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굳이 세마포가 있지 않아도 돼요. 누가 그 세마포가 돼서 옳은 행실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 세마포의 의미가 충분히 옳은 행실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룻기를 봤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다음에 보리 6대를 되어주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삼세판이다. 야, 하나 없으면 하나 주면 정없어. 두 개는 줘야지. 우리가 뭐 어떠한 의미를 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이라는 수, 완전수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대를 넣어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 6대로 양식은 주지만 참 안식은 내가 너에게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너 옆에 있을 때 그때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도 여기에서 석류를 수놓을 때 왜 한색실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말 세밀하게 다 하나하나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옳은 행실을 하게 하시는데요. 계시록 19장 8절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허락이라는. 똑같아요. 지금 금방울 또 한 석류, 이 한 금방울 한 석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요. 하나님 우리 순종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순종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너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늘 낙심해요. 저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아무도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론 같은 인간, 정말 이 아들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은혜를 주시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만 나오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어서 나가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면, 그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가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죽어요. 우리가요 옳은 행실 없으면요 믿는다? 이거 지금 다음 시간에 또 연장해서 할 거예요. 같이 나눠볼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에서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하는 믿음이에요.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에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그 믿음만이. 근데 그것을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누가 허락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우리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아론과도 같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우리에게요 옷을 허락하셨대요. 그렇다면 이 옷을 남용하지 마시고 이거 입고서 딴짓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제까지는 괜찮아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잘못했어도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옳은 행실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힘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옷 입혀주시고 이제는 하기만 하면 된대요. 이 은총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